에스겔서 38장 그리고 3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 마곡의 왕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을 당하는 바로 이 곡에 대한 승리의 내용이 38장 그리고 39장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바로 이 곡이 실제 연합군의 왕이 되어서 지금 침략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침략한 곡에 대해서 17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용으로 본다면은 38장 23절이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 1번, 내 거룩함 2번, 위대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대적 세력인 이 곡의 침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친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전쟁, 이 내용이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어떤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38장을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9장 이 내용은 조금 더 세밀하고 심층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승리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 전체 이 내용을 크게 네 파트로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열방 주변 국가의 심판,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부터 32장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큰 내용을 바로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회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회복의 방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방점이.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이 내용이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회복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에스겔서 전체를 지금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33장부터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이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참 목자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35장 이 세상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에돔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36장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황폐한 곳에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을 바로 알고 회개하던 그런 어떤 자들을 무덤 속에 있는 뼈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로 알아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궁극적으로는 살아나는 놀라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놀랍게도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장 세 구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6절, 27절,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26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진정한 성소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잠깐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40장에서 43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44장, 45장, 46장이 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47, 48장이 새 땅에 대해서 새 그러니까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37장과 뭘로 연결이 돼야 맞습니까? 40장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전혀 문맥하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갑작스럽게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 그 사이에 마치 삽입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내용으로 보면은 37장에서 바로 40장으로 연결이 되면은 문맥이 맞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이 전쟁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곡이라고 하는 바로 이 참 난해한 내용, 이것은 바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회복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에 앞서 반드시 무엇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런 큰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38장 그리고 39장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서 37장 38장 이 내용은 수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된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하나의 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한 연합군의 왕, 그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마곡의 왕 곡. 이 마곡의 왕 이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다음 2절 이하 이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얼굴을 향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적의 내용이니까 그를 쳐서 그를 향하고 그를 쳐서 그를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건 고운 시선이겠습니까? 아주 강렬한 그런 째려본 듯한 시선이겠습니까? 강렬한 시선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왕 곡이라고 하는 그런 왕 얼굴을 향해서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이름이, 생소한 이름이 4개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하나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로스, 메색, 그 다음에 두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곡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왕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 땅에 있는, 그랬으니까 이 마곡을 뭘로 볼 수 있느냐? 나라보다는 하나의 연합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아시아에는 여러 나라가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마곡 땅에는 거기에 곡도 있고 로스도 있고 메색도 있고 두발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 메색, 두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본다면은 이 로스를 옛날 러시아의 옛 이름이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많이 주장을 하곤 해요. 그리고 이 메색은 모스크바다. 그러니까 아마도 로스와 메색은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옛 이름과 그 수도를 이제는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외투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땅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문자로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해석이 되겠죠. 다만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세 아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죠.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2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야벳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야벳의 아들들 해가지고는 14족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멜, 그 다음에 마곡, 그 다음에 마대, 야완, 그 다음에 두발,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멜에는 여기에 뭡니까?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멜, 마곡, 그 다음에 마대,
그리고 뭐요? 도갈마 이런 어떤 나라들은 창세기 10장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다 지금 야벳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역적인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마곡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크게 세 나라, 로스, 메색, 두발. 그런데 이런 전체 나라의 하나의 리더, 왕을 고기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3절, 그게 무슨 나라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학설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소련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을 또 로마다, 또 그 이후에는 이제는 천주교 교황이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시대적인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곡에 대한 정체를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그랬으니까 이 세 나라의 왕이 누구다는 것? 곡인데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너를 뭐한다? 대적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말 전쟁에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여러 날 후 말년에 끝날에, 그리고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리고 16절도 보면은 구름이 땅 아래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무슨 날에? 끝날에. 그 다음에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되면은 뭡니까? 종말 이런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련이든 공산주의든 아니면은 천주교든 이 시대마다 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그 해석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슨 세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라는 것. 요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마지막 이 대적 세력, 이것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게 신학자들의 공통된 내용은 두 가지, 바로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크게 첫 번째는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으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도 아니,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세력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개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3절 다시 봅니다.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력세적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리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뭐하되? 누가? 하나님께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대적 세력에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끌어낸다는 것.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중반절 잘 보세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전쟁에 완전히 준비된 큰 무리를 이렇게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은 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체, 바로 이 추종 세력들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크게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강 북강의 도갈마, 족속,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실제 여기에 바사,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그리고 구스와 붓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남쪽, 그리고 극한 북방의 도갈마,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북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곡을 추종했던 그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동서남북, 한마디로 동서남북에서 에워싸고 있는 그런 대적 세력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곡을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적 세력이구나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뭐하리라. 자, 여기에 주어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끌어내고 내가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곡을 끌어내고, 그리고 곡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 사방 에워싸고 있는 이 연합 국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 전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전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리더가 누굴까? 7절 보시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될지라? 그러면 너는 예비해라. 그리고 너는 그 무리들은 다 예비해라. 그리고 그들 중에 대장은 내가 되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끌어내고 하나님이 끌어내서 하나님이 너희 그 무리의 준비를 명령하시고 대장 될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뭔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외적인 모습을 나타나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누구의 주도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전쟁이다.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군가 보세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 여기서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이 바로 말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그들은 받고, 그 다음에 8절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요걸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약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독립이 이루어지는 해에 똑같이 그들이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산 이 내용은
지금 1차적인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들고 이방 땅에서 나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평안히 거주한다. 근데 여기서 평안히 거주하는 장소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뭘 얘기해요? 바로 평화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8절 이 내용은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세대주의.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정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참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구나. 교회 공동체를 이 대적 세력들이 치는구나.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종말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위용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곡을 중심으로 하는 그 추종 세력들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교회 공동체를 이때 뭐예요? 치러 올 때,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바로 침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한 전쟁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뭐를 낸다? 거기다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악한 꾀를 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꾀가 뭐냐?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어디로? 평원의 고울. 자, 이 평원의 고울은 1차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벽도 없고 그리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그들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빗장으로 이렇게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악한 꾀를 내요. 그게 뭐냐? 12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뭐하다? 첫 번째, 겁탈하며, 그리고 두 번째, 노래.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욕심으로부터 출발된다. 삐약고
겁탈하고 노력하기 위한 전쟁으로 지금 출발되어졌다. 자, 거기에 크게 두 가지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누구?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다시 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뭐과? 첫 번째 땅과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누구를? 그래서 땅과 백성을 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땅도 빼앗고 백성도 죽이고자 해요. 내용은 물건을 이들을 땅을 뺏고 이들의 백성을 죽이면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여기에 또 다른 세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자, 세 가지. 탈취, 또 하나는 노력, 또 하나는 약탈. 이걸 하려고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번째 바로 이 곡을 중심으로 하고는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그런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루어진 전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치러 오는 것은 방비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 그냥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탈취할 물건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탈취하러 전쟁을 벌였다.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다. 왜 그래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이기게 하시겠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후의 승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르는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자, 그러면 15절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뭐 한다는 것? 함께 온다는 것. 그러니까 곡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북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은요, 늘 북쪽은 뭡니까? 침략의 방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뤄서 지금 함께 공격을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리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 이건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보면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치러 온다. 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치러 온다, 치러 온다, 치러 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는 끌어내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대장을 세워서 치러 온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욕심이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악한 꾀를 가지고 치러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는 자 16절에 두 차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잘 보세요. 고가 끝날에, 이게 끝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마지막 종말전쟁을 얘기하는 게, 끝날에 내가, 동그라미,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내가 내 땅을 너로 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왜 치는지, 왜 하나님께서 치러 오는지 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뭐하게 하리라? 나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대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그때서야 뭐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그런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는 온전한 회복은 그 대적 세력을 완전히 심판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으니까 37장에서 40장까지 문맥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려야 되는데 38장 39장 이 곡과의 그런 어떤 전쟁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대적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주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 내 거룩함을 뭐 하시겠다? 나타냈다. 그래서 나를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곡에 대한 전쟁의 핵심이요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뭐 했어요?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뭐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종말 전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여기서 하늘의 군대들은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런 자들을 바로 군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해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낸다면 13절을 이해하면은 알 수 있어요.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해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한 뭐예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은 검이지만 실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것으로 뭘 치겠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후의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게임이 됩니까? 아니, 창조주와 아무리 많은 그 강력한 이런 연합군이 된다 할지라도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이 내용은 이미 열왕기하 19장 31절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강력한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작은 히스기야의 그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이겼던가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제3차 전쟁이다 이상하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런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멸하시는 전쟁인 줄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겨놓은 싸움, 바로 우리는 그 이겨놓은 싸움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 전쟁, 이 내용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미 이렇게 승리가 이루어진 그 전쟁에 이기려 나가는 전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이런 어떤 전쟁은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세력, 물론 이렇게 직역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시대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해석에 따르지 말고, 큰 틀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세력이다?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강력한 준비를 가지고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뜨는 것이 아니라 그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전쟁이 바로 곡에 대한 전쟁인 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합당한 이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라고도 하고 러시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럽이라고도 하고 교황이라고도 하고 공산주의라고도 하고 더 나가서는 종교적 전쟁이다 수많은 적용을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전쟁이요,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전쟁임을 오늘 또 곡의 전쟁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여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로 거룩하신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